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 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 바오로 딸 수도회 민경화 세레나 수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지도에는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교황님이 계신 교황청인데요. 교황청이 나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교황님이 국가 정상들과 만나는 장면 많이 보신 것처럼 교황청은 국가로 등록되어 있는 국가적 시스템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지만 교황청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2018년에 주 교황청 대사로 임명되어서 3년간 교황님을 가까이에서 보셨던 이백만, 이름이 참 특별한 분이신데요. 이백만 요셉님께서 지으신 엉클조의 바티칸 산책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오로 딸에서 나왔습니다. 지도에는 없는 나라 교황청. 바티칸과 교황청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지도를 검색하여 로마 시내를 살펴보면 교황청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글로도 영어로도 이탈리아어로도 흔적이 없습니다. 대신 바티칸이 나옵니다. 교황청이라는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지도에 없다니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마다 이용하는 구글 지도가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교황청은 지도에 없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국가입니다. 교황청이라는 국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적합할까요? 저는 유일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황청과 같은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 구성, 권력 구조, 정부 조직, 유구한 역사와 전통, 고유한 전례와 관행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유일무이합니다. 일반인에게는 신비의 성입니다.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저를 주 바티칸 대사라고 칭하는데 그럴 때면 저는 그들에게 제 명함을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공식 명칭은 주 교황청 한국 대사입니다. 주 바티칸 한국 대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주 바티칸 한국 대사입니까? 하고 물으면 그냥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굳이 주 바티칸 대사가 아니고 주 교황청 대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는 교황청이나 바티칸이나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바티칸과 교황청은 다른 말입니다. 역사적, 법률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황청의 정식 국호는 영어로 홀리시, 이탈리아어로 산타 세데입니다. 바티칸의 공식 국호는 우리말로 바티칸 시국, 영어로 바티칸 시티 스테이트, 이탈리아어로 스타토 델라 시타 델 바티카노입니다. 교황청과 바티칸의 차이점을 역사와 조직, 그리고 기능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첫째, 역사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황청의 초대 교황은 베드로 사도이며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66대입니다. 교황청은 약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반면 바티칸은 1929년 라테란 조약에 의해 바티칸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국가로 100년도 되지 않습니다. 둘째, 국가 조직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황청은 세계 13억의 가톨릭 신자를 이끌고 총괄하는 영적인 국가입니다. 영적인 국가이기에 지도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느 국가와 똑같은 형태의 정부 조직이 있습니다. 국가 원수는 교황입니다. 교황을 보좌하는 국무원장이 있고 그 밑에 부, 성, 위원회 등의 부서가 있습니다.
반면 바티칸은 창경궁 정도의 국토 면적에 인구가 850명에 불과한 세속적 국가입니다. 바티칸의 시민권은 출생이 아니라 직책에 따른 증서에 의해 획득되고 업무에서 물러나면 시민권도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바티칸은 이처럼 아주 작은 국가이지만 국제정치학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3대 요소, 국민, 주권, 영토를 실제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과 교황청의 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의 기능도 크게 다릅니다. 교황청은 국제법상 완전한 주체로서 영세 중립국입니다. 외교 사절의 파견과 접수, 조약 체결 등 여느 나라와 똑같이 외교 행위를 수행합니다. 교황청은 2019년 말까지 183개국과 수교하였습니다. 또 국제연합, UN, 유럽연합, EU,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 주요 국제기구에도 정식으로 또는 옵서버로 가입하여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바티칸의 실질적인 기능은 단출합니다. 바티칸은 라테란 조약에 근거하여 이탈리아와의 협력 업무, 치안, 교통, 통신, 전기, 수도 등 행정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황청 소유의 각종 시설물을 관리합니다. 교황청과 바티칸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바티칸은 교황청이 주권을 독립적으로 온전하게 행사하도록 도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교황청은 바티칸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기초하여 영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인기 비결. 광의 불효는 노자가 도덕경에 제시한 지도자의 최고 덕목입니다. 밝게 빛나지만 그 빛으로 남의 눈을 어지럽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지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해탈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서양 철학을 섭렵한 석학이자 개신교 신학자인 도월 김용옥 선생이 성경을 해설하는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영화 두 교황을 극찬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해 해탈하신 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해탈의 개념이 실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 교황 대사로서 저명한 인문학자가 교황님을 해탈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니 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대체 어떤 분일까요? 교황님을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소박한 삶입니다. 교황님은 사도궁 관저를 놔두고 교황청 사제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산타 마르타의 집에서 지내십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경당에서, 군의 식당에서 교황청 사제들은 물론이고 외부 인사들과도 수시로 만나기에 교황님 특유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교황님이 군의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좀 떨어진 구석에 전용 식탁이 있는데 음식을 식판에 손수 담아와서 벽을 향해 앉아 식사를 하십니다. 홀을 보고 식사할 경우 불편해할 수도 있는 사제들을 배려한 것입니다. 교황님의 배려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둘째, 간절한 성모 신심입니다. 교황님은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미사를 입전할 때 미사 전후로 중앙제대 한쪽 기둥에 모신 성모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는 모습이 간절하다 못해 처연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전례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이지요. 교황님은 해외 순방의 길에 오를 때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들러 성모님께 기도합니다. 귀국했을 때도 이곳에 들러 성모님께 기도합니다. 셋째, 기도 방식입니다. 교황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
축복 기도를 해주신 다음 반드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일반 아련 때나 3종 기도 때도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신 다음 회중에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마무리합니다. 아마 성모님께도 이처럼 기도하실 것 같습니다. 성모님이 천사의 말을 경청하셨듯이 저도 하느님 백성의 말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모님이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셨듯이 저도 하느님 말씀에 순명하겠습니다. 성모님처럼 경청과 순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성모님을 따르는 경청과 순명. 교황님은 성모님 앞에서 전구를 청하시는 게 아니라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게 아닐까요? 누구나 좋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실행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세상에는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암과 삶이 다른 지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배려와 소통, 경청과 순명, 언행일치와 지행합의를 실천하면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대재앙이 가까이 왔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용서하십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용서합니다.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환경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시는 스페인 격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전례 없는 대재앙이 지구를 덮쳐 세계 모든 나라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가 절정으로 치닫던 2020년 4월, 교황님은 영국 가톨릭 신문인 더 태블릿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스페인 격언을 다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북극 빙하 해빙으로 인한 보트 전복 사건과 호주 산불 등을 언급하며 이런 현상들이 자연의 복수일지 알 수 없지만 자연의 반응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후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극곰이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온다는 기사는 재미로 듣고 흘려버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아열대기후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국제연합 환경계획, 국제기구 등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는 심각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수준으로 계속될 경우 21세기 말이면 기온이 5도 이상 상승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 경우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아버리고 내륙 기온은 10도 이상 올라 내륙의 사막화와 저지대 침수가 불가피합니다. 대재앙이 더 가까이 왔다. 사이비 종교 지도자의 선동이 아닙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재앙, 지구촌의 주요 생물들이 전멸할지도 모를 대재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논란이 될 때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떠오릅니다. 하느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인간을 차마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구온난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앞장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할 강대국들이 모른 척 한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아, 저 끝은 노아의 홍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그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기후변화를 창조질서의 파괴로 보십니다. 2015년에는 회칙, 참비 바드소서를 반포하여 통합 생태론을 제시했습니다. 지구는 공동의 집이다. 공동의 집에 사는 인간과 자연은 모두 연결된 존재다. 선진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지 마라.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자연을 활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대재앙이 닥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같은 대재앙이 눈앞에 닥치면 인간은 이미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교황님은 환경 문제에 대해 고민할 때마다 생태계의 수호성인 프란치스코 성인을 찾습니다. 2019년 10월 4일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을 맞아 성인의 고향인 아시시에서 가져온 참나무 한 그루를 바티칸 정원에 심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참나무가 무럭무럭 자라 창조 질서의 지킴이가 되어주기를 희망합니다. 기쁜 소식 전하는 바울